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기쁨이 되는 교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교회, 바울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는 교회라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분명 빌립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칭찬받기 합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찬받는 교회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게도냐, 바로 유럽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됩니다. 그녀의 헌신으로 그녀의 섬김으로써 그녀의 집에서 시작한 빌립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낳게 되고 또한 그 빌립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바울은 다시금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곳을 방문하여 교회를 돌보았는데 이미 그때에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도움을 줄 만큼 건강한 동력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그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어려움을 듣고 자신의 공동체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바울을 돕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2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바울은 지내면서 분명히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상황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또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좋은 점만 듣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처했던 어려움 점, 특히 연합하지 못한 그 문제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지만 바로 그 뒤를 보면 이 연합하지 못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문제가 다시금 언급되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21절 말씀에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 일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연합되지 못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울은 무엇을 가장 먼저 던지냐면 자신이 왜 매여 있는지, 자신이 왜 옥에 갇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수고를 하였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왜 연합하지 못하는가를 다시 보여주면서 연합함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낮아짐에 그 연합의 비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신, 이 땅에서도 분명 높아질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연합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낮아짐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들 또한 낮아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연합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지금 나의 몸이 떠나 있지만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에 그들이 복종하기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복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 너희 건면했던 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루라라는 단어는 완성해라, 끝까지 운반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너에게 주어진 구원을 끝까지 지속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명령하는 것으로,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의 삶을 복종으로서 그것을 증명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받지 않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을 닮아 그 영광까지 이르기를 바울은 당부하고 권면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그 다음 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주어 그것을 소원하며 라는 그 말씀을 쓰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복종하여서 그것을 이루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나아가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낮아짐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예수님의 낮아짐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진 그 삶을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뜻,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성경에서는 빛의 오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장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라고 있었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빛과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며 이 빛으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기 위해 이 땅을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낮아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짐의 모습 가운데서 생명을 주는 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빛으로 또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15절 말씀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어그러지고 어떻게 보면 꾸불꾸불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올바르고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빛으로서, 빛이 구불구불 갈 수 있나요? 빛은 바르고 똑바르고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길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진 꾸불꾸불한 것을 이야기하며 거스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빛으로서 생명을 주는 자로서 올바르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나타났냐면 우리가 올라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빛으로 살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이후에 나오는 디모데의 삶이, 그리고 25절 이후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저희들 22절, 30절 말씀, 22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3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디모데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낮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어도 수고로 나아간 디모데의 모습,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의 몸이 병들어 나아가는 그 상황까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다름 아닌 낮아짐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디모데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안위함을 얻었고,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낮아지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흘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복음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한 삶이었으며, 결국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떠한 우리의 모델로 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아침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또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또한 이들과 같이 함께 살아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 그리고 낮아지심으로 이 세상을 사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낮아짐의 비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보면서 그 겸손 가운데서 나타난 평안과 기쁨,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과 기쁨을 보면서 나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나의 목적으로 두며 또한 예수님의 삶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더욱더 낮아짐으로써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더욱더 기쁨과 평안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며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